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두 번째 우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가 절대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자 좋은 밭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자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좋은 땅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두 번째 비유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약간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내용입니다. 일단 오늘 비유도 똑같이 씨 뿌리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러 종류의 밭으로 천국을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씨와 가라지, 즉 나쁜 씨로 구분해서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 처음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씨를 뿌리시는 분은, 이 농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연결을 해보면 결국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과 예수를 동격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 천국과 약간 매칭이 안 되죠. 여러분,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을 보고 이 비유가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씨 뿌리는 자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 좋은 씨가 뿌려진 그 상태에서 그날 밤에 사람들이 잘 때에 결국 어두운 밤, 이 어두운 시대에 그 원수가 와서 좋은 씨를 뿌린 그 밭에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수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마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뿌리고 간 가라지는 그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땅에 좋은 씨와 가라지의 씨가 다 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인 좋은 씨와 마귀의 자식들인 가라지가 동시에 살고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결국 이 가라지 씨가 자라니까 이 종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니까 이 좋은 곡식들 사이에 원수가 뿌린 가라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종들이 주인님,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 땅의 주인인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는구나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예수님께서 주인이 그 가라지를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지를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좋은 씨를 뿌린 주인, 즉 예수님은 종들에게 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할 때까지 놔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곡식은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섞여 있는 자기 백성과 가라지를 마지막 때에 분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개념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천국은 어떤 특정한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끝날까지 악인들과 의인들이 공존하게 된다는 것을 이 비유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누가 악인들이고 누가 의인들인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좋은 씨인지 가라지인지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하게 명한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좀 되세요? 마지막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13장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비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추수할 때에 가라지들을 어떻게 처리하실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라지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앞에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라지들은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길로 유혹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넘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그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의를 위해서 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7장에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여러 일들을 행하던 자들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규정을 해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나중에 다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지게 되면 이들은 그곳에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다가 마지막 때 풀무불에 던져지는 자들이 왜 그 안에서 이를 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이를 가는지 아세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할 때 이를 갑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 이렇게 그 풀무불 속에서 울며 이를 가는 이유는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까지 행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오로지 자신들의 행한 의를 붙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규정을 해버리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끝까지 이 악인들의 자식들, 가라지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끊임없이 핍박과 고난을 견디어낸 하나님의 백성들인 곡식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어려움을 견뎌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이것처럼 영광스럽고 이것처럼 감사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예수님께서 이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혹독한 가난과 환난을 겪고 있었던 교회였지만 그들은 끝까지 너무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환난과 심한 궁핍 속에서 오로지 주님 오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이 땅의 이 가라지들에 의해서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의 순간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고 마지막 추수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가 어떤 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전에 본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다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이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천국의 비유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자들은 평생 종교 생활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결국 풀무불에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